가지고 있는 성경, 바이블, 하나님 이 로고스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을 만물의 뭐라 하죠?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저기 있는 달나라를 가기도 하고, 이제는 달나라에다가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없을까, 건축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정도의 대단한 그런 지혜를 우리 인간들이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길을 지금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차에다 장착하고 또 그것을 저도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한테 그 권유한 사람이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약 200만 원 돈, 그렇게 처음에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돈 주고 내비게이션 다는 사람 없잖아요. 있는 것도 떼버리죠. 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길을 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보, 제 친구가 저 전라남도 여기 그 무안 쪽에 사는데 어느 날 그 무슨 열매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거 아주 좋다네. 이거 갈아서 먹고 또 갈아서 먹기가 좀 불편하면 뭐 바나나도 좀 넣고 갈아서 먹으면 아주 좋대.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뭐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 이름을 알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블루베리의 20배 되는 뭐 무슨 영양가, 사과의 뭐 200배, 또 뭐 무슨 뭐 열매의 뭐 몇십 배, 뭐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 이런 좋은 열매가 있네. 근데 이런 좋은 열매가 있는 정보만 알려줘도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갈아주면 마시고 또 안 갈아주면 오늘은 안 갈아줘서 안 마시고 왔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이거 공부해서 알려면 책을 몇 권 읽어야 될 텐데 간단하게 뭐 산삼 뭐가 좋은지 찾아보면 금방 쫙 나옵니다. 어디 가면 좋은 거 사냐, 어디 가면 싸냐, 뭐 다 나옵니다. 손안에,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데 요즘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정보가 우리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 호주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너 잘 있냐? 웃고 대화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쓰러졌다. 연락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가족의 신고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이 안 나타납니다 하면은 경찰청에서 이치 추적을 하게 되면 어느 진점에 있다. 그 근방 1.5m 안에 지점을 찾아내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눈에 밖에 어디 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 하면
경찰청에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최주현 집사님 어디 있는가 좀 살펴주세요. 그러면 딱 나온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혹시 어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남편들이 뭐 이상한 데 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신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금방 나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잘 안 들어오고 뭐 그런다고 하지 말고 급한 일로 이게 뭐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를 해야 또 추적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돈을 넣고 빼는데도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프로그램만 다 입력을 해놓으면 내 스마트폰 갖고 돈을 다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내 주머니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은행.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요,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신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만물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버스가 휙 그냥 안 태우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왜 안 타고 가? 아니 안 타고 가? 뭐 따집니까?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그냥 손을 듦에도 불구하고 싹 지나가 봐요. 그럼 가만 놔둡니까? 신고를 하고 몇 번 뭐 어디에 지나가는 버스 그냥 지나갔다고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돈, 힘, 권력만 있으면 거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인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역사 속의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윈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 제네바의 낭만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자유였으나 문명인 이 문명이, 이런 우리에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과학이 혹은 이런 기술들이, 이런 지혜들이 인간의 족쇄가 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핵무기가 우리 인간을 떨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은 그들이 만든 문명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족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위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무의의 세계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무의로 돌아가서 해결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무의로 산속으로 인간의 해탈 세계로 가도 해결의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딱 펼쳐보면 성경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이런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통전적 성경 공부 해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그림을 그려놓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전적 성경 해석 혹은 주석 혹은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통전적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글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막 벌거벗고 다녀도 여보 뭐 당신에도 뭐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엇으로 옷을 만들었죠? 네? 무엇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나뭇잎, 포도나뭇잎. 무슨 나뭇잎으로 만들었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최 목사님이 지도하는 교회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지. 무화과 잎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무 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신 사실을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인간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노아가 그린 것이 아니고, 노아가 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해서 만들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에 개입되는 일에 인간의 이 지혜나 인간이 달나라를 갔다 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별 수작을 다 할지라도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한번 봐보세요. 그 방주에 여러분, 배를 만들었으면 배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첫째로 배가 움직이려면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계가 없는데 노가 있든지 기계가 있든지 뭐 통통통통 하든지 아니면 뭐 세운지요? 돛을 세워놓든지 그래야 배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돛담배도 아니죠. 거기에 뭐 엔진도 없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8명이 노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움직이려면 또
이 뭐라고 그래요? 키라도 만들어서 방향을 어디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엔진도 없어요. 기동성을 하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돛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핸들링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만드시고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시원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할애해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막 제작과 성막을 사용하는 말씀인데, 성막 제작과 성막 안에서 드릴 이 제사법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길게 한 주제로 그렇게 많이 길게 기록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주 장황하고 자세하게. 그래서 내기에 들어가면요 몇 장 있다 다 덮어버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영적 진리를 이해하면 그 내이기 한 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 내이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해되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제가 개척교회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성막론을 강해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다가도 직사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사무엘하 6장을 가서 읽어보시면은 빼앗긴 벗개를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벗개가 없으니 다윗의 마음엔 늘 괴로웠어요. 늘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상당히 깔끔한 겁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상당히 깔끔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도 교회 깨끗하다. 여전도 사모님들이 한 60, 70명 오셔서 여기서 기도회 했는데 교회 깨끗하다. 뭐 어떤 분은 목사님 닮았나 봐. 또 어떤 분은 뭐 사모님 닮았나 봐. 교회가 무슨 뭐 목사님 닮고 사모님 닮겠어요. 그 말은 상당히 깔끔하다. 물론 이제 또 손님들이 오시니까 뭐 계단에다 뭐 꽃도 갖다 놓고 화분도 갖다 놓고 이제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제 웃사를 시켜서 다윗이 그 벗개를 성전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벗개를 가져올 때 수레에다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오면서 낙원이라고 하는 타작마당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소들이 막 얼떡벌떡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은 이 벗개가 막 기뚱기뚱하고 막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이 웃사가 넘어질까 봐서 깜짝 놀래가지고 벗개를 막 탁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벗개를 잘 보관하려고, 지키려고,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 직사해버렸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견과 충돌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충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쳐버린다. 무슨 말씀이냐면 웃사가 법궤를 옮길 때 인간적으로 편한 방법으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했다.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이 장깨를 불어가지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요 1차적으로 법궤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 것, 인간이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 것, 인간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돈이 있어요. 우리 초창기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례비를 그때는요 사례비 제목이 뭐냐면 생활비였어요. 겨우 생활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활비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생활비. 그게 이제 조금 발전해 가지고 생활비만 줘서 되겠느냐? 사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의 봉급을 사례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돈이 있고 금과 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도 있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 가봤더니 거기서 전국 목회자 기도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 대표 기도 순서를 하나 맡았어요. 우리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게 거기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 이 모임에 순서 하나 들어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기도 가서 하셨는가 보다 그런데 그 이제 그 대표 그 무슨 이제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뭐 유인물을 받고 이제 뭐 순서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은 사무실로 지금 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계시는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무실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안내서에 다 나와 있어요. 몇 층에 매도 뭐 어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목사님 교회 현관에 들어오셔서 전화를 하면 그 순서 맡으신 분에게 그 교육자 한 명을 전도사님 한 분을 파송시켜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안내를 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만나 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전도사님 교회가 이거 뭐 어디 이거 교회가 아니고 뭐 어디 무슨 뭐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3년을 지금 이사 와 가지고 3년을 근무하는데 아직도 저도 이 건물 안에 어디 찾아가려면 어쩔 때 한참 헤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리의리하고 정말 잘 지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는 그런데
데모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에 서고 검찰에 불려가고, 작은 교회는 안 그런데 큰 교회들이 더러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고 금과 은이 있고 세상적인 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데모를 하고 그래도 그 교회와 그 지하철 연결 통로를 다 만들어 버리고,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백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자기 건물과 지하철로 바로 통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가 하니까 하지. 결코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은과 금은 가졌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믿음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백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조금씩 이것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하십시다. 초대교회 7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도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건물만큼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무너진 대로. 그리고 안내하는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온 능력의 사람들의 역사들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므로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아시아 사람의 그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뜻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당에서는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왜?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비방하고 그 사도 바울 이 전도팀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해당에서는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오늘 에베소의 이 두란노의 소원에 와서는 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느냐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 이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소명 주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경은 사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문근사님이 아프셔요, 허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구속을 이름으로 인류의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 대표성 원리.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야, 손수건을 좀 누가 손수건 하나 해주세요. 이제 손수건을 담고 다니겠어요. 손수건 없습니다. 이거라도. 벌써 이뻐지잖아. 아유, 이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몸에서 쓰던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몸에 대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악기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손길만 닿으면, 아니 사도 바울의 이 겉옷만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목사님은 유행과 비슷하게 노래를 한곡 부르고 이거 겉옷을 던지고 이거 받으면 뭐 병이 나은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던져줄 것인가? 장로님 받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치지 마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농담도 하지 마십니다. 아멘. 주 앞에서는 언제나 신실하고 주님 앞에서는 항상 여러분 진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손길, 손수건, 옷자락 혹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다렸어요. 오늘 어디로 지나가실지, 누구 집으로 가실지, 어디로 식사하러 가실지. 지나가는데 길목에 지켰다가 거기에 환자들, 병자들 뉘어놓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믿음대로 돼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무슨 팀장이 있죠, 여전도 회장이 있죠, 남전도 회장이 있죠,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 있죠, 강수지 집사님 있죠, 사역팀장이 있죠. 여러분 무시하면 하나님이 세운 일꾼,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핸들링한다. 믿으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표현이 멋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일어났다. 이런 일도 일어났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악기 들린 자들에게 시험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시에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 이제 뭡니까 이렇게 마술할 때
뭐 주문을 외우잖아요. 주술이라고 그러는 주술. 그런데 뭐라고 하는데 그 말 중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런 말들이 그 마술사 세계에 쫙 유행처럼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그 무당들 혹은 또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술을 외우죠. 저도 뭐 이렇게 그 우리 집 아래 그 이제 뭐 푸닥살이 하는데 가보니까는 막 그런 막 주문을 외우더라. 불가에 안 가면 불들 안 타 죽고 물가에 안 가면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잠든 날라 병든 날라 잔사십도 못 사는데 헤이 하면서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끝나고는 뭐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닭머리 개머리 돼지머리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역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 보시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들은 귀신들이 어떻게 했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 귀신들이 그 마술사들에게 올라타가지고 야 너는 누구냐 막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안 불러가지고 너는 누구냐 올라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제가 봤는데 정말 힘이 셉니다. 정말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쇠줄로 묶어놔도 하는 쇠줄이 어쨌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 양민철 목사님이 계시는 말씀 좋죠. 그 귀신 들려가지고요 형님이 계세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적에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막 그 사회가 끝나고 올라와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허미 있잖아요. 허미 가지고 누구 이제 들어가면은 허미로 막 사람 얼굴을 막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달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그 양민철 목사님이 최 전사님 성령 충만을 같이 가보자. 그런데 신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 귀신이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어 하니까요 얼굴을 눈을 못 봐. 눈을 못 봐.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은요 눈을 못 봐. 그래서 보면 알아요. 나를 좀 싫어하냐 미워하냐 뭐 집에서 좀뭐 내가 흉봤냐 최 목사님이랑 최 목사가 됐냐 눈을 못 봐. 눈을 못 봐. 또 강성교회에서도 제가 저기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조카가 귀신 들려가 지금 미국 가서 다 이상했대. 다른 사람들 가면은 막 또 너는 뭔 되겠지 너는 뭐 막 하니까는 다 뒤로 나가버려. 누가 가지를 안 합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가면 다 보신 분 가면은요 들고 돌아서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흠이 있고 그럴지라도요 예수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귀신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큰 신선한 충격이 일어났어요. 그 충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세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가지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두려워했어요. 그전에는 뭐 바울이 오고 그래도 뭐 바울이 왔어 뭐 방해하고 비방하고 뭐 그런 사람도 덜어 있고, 오늘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건방 떨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 이후로는 어땠느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아, 귀신이 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17절에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가십시다.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 거기까지 두려워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경외심이 생기고, 교회에 가끔 그러므로 영적 이런 사건들이 들어 생겨야 됩니다. 왜 생겨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사건이 생기면 경거망덕했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 조심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형식주의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어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덕하고 방자히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동안에는 자기 잘나고 자기가 어쩌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는데, 17절 후미에서 하는 말씀이, 끝부분에서 하는 말씀이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명예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말이죠, 찌질이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얼굴 까부하고 말이죠, 만물의 영장답게,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장로님답게, 목사님답게 어쩔 때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더라고. 돈도 있어야 돼요. 집 없는 서름을 당해봤어요. 보증금 내주면서요, 제발 좀 방 빨리 좀 비워주세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명예, 돈, 건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종들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 잘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을 수 없을까? 하나님 복 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하신 분은 알아요.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감가를 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래서 너무 소리 지르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소리 지르면 이 허리에서요 쥐가 날 때도 있어요. 쥐가 나가지고 힘들다. 일도 여러분 많이 하면 막 지나고 허리 아플 때 있잖아요. 기도는 더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되어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멋진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감합니다. 세 번째 1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사람 많아 자보가 행한 일을 알리며.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자기 잘났다고 막 달아다녔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는 부족했구나. 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통해서 서까지 멀리하도록 한 것처럼 죄하고는 관계없이 생각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 넘어집의 앞잡이라. 저도 아직도 나에게 좀 교만성이 좀 있나? 거만성이 좀 있나? 이런 것을 살피게 되어서 주여 내 옛사람이 정말 깨져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여 나의 깨어지지 않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깨지게 하옵소서. 깨지게 하옵소서. 회개는 성령 받은 증거가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고도 있고 그런데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결론 20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안 들은 그들에게는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은 두란노에서의 성도들에게는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되는 세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 노력의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고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잘못된 부분 우리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흥황하는 우리 흥황합시다.
흥황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